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예배의 특징은 찬양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아마 찬양을 제일 많이 하는 예배 시간에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찬양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현장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동을 시켜주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양이 많은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찬양팀들이 매주 참 좋은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잘 모르셔도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찬양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 그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은퇴하신 아마 우리 21세기 미국의 기독교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목사님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거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마도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거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실 거냐 하면 첫 번째는 너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으로 뭐 하다가 왔냐? 어떻게 살다가 왔냐?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거다. What did you do with what I gave you?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가 뭐 하다가 왔냐? 이런 질문을 아마 하실 거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지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 어쩌면 하나님 물으실 거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왔느냐? What did you do with Jesus, my son?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너는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그런 질문을 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것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될 겁니다. What did you do, Jesus, my son?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리고렌 목사님의 그 글을 읽다가 어쩌면 하나님 한 가지 더 질문하실지도 모르겠다.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하나 더 질문하실지도 모르겠다. 그 질문은 뭐냐 그러면은 What did you do with what I asked you?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어떻게 했느냐? 너는 내가 너에게 당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가 왔느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도 하나 더 하실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했게요? 뭘 애스크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부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분의 당부입니다. 부탁입니다. 최후의 부탁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그분의 최후의 부탁을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후의 사명, 마지막 당부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계명 중에서 하나님 말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계명, 명령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The Great Commandment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 Great Commandment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부탁하신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당부 위임 그것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뭐라고요? 그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로 남기신 유언처럼 남기신 그분의 마지막 당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 세 가지를 누가 하라고요? 너희가, 우리가, 그죠? 너희는 가서.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장로님이나 목장의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분의 부탁이고 그분의 당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목사님 그거는
그래도 목사님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제자를 삼고 우리가 무슨 세례를 주고 우리가 뭘 안다고 가르치고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저 같은 성도가 평신도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본 적이 없어요.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제자를 삼는다, 세례를 베푼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도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해본 적도 없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뭘 가르치며 어떻게 세례를 베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럽고 아니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뭐 몇 년 되지만 제가 성경에 대해서 별로 뭔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는 뭐 5년, 10년 되지만 누구를 뭐 제대로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가끔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아이들을 가르쳐 본 적도 있기는 하지만은 제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성경을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다, 뭐 세례를 베푼다, 뭐 가르쳐서 지키게 한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도 이게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면 저는 이해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제가 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언제 제자를 제가 삼아보고 언제 제가 뭐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왔겠습니까? 제가 아직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제대로 공부도 안 해봤고 뭐 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이 됐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세례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괜찮은 건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닌 지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뭐 가르쳐 본 적도 없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은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면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 지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뭘 배우잖아요. 뭐 탁구를 배우시고, 뭐 골프를 배우시고, 뭐 테니스를 배우시는 분들, 수영을 배우시고,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배우면요, 첫 3년 동안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신을 잃어요. 정신을 잃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대학생 때 당구 많이 쳤거든요, 당구. 당구 처음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막 하숙 생활하면서 부모님 안 계시겠다. 저녁 늦게까지 12시까지 막 당구 치면서 50을 넘기고 100을 넘기고 150이 되고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려요. 모든 것이 당구공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밥상에 밥그릇도 다 당구공으로 보이잖아요. 이 국그릇과 밥그릇 사이를 이 각도로 딱 치면 이게 쿠션이 돼가지고 돌아오면, 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배우면은요, 첫 3년 동안은 정신을 잃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맨날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야, 스윙, 몸통 동작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첫 3년 동안에는. 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아는 걸 가지고 그냥 가르쳐 주고 싶어가지고, 나도 뭐 별거 없으면서, 그래도 조금 먼저 알았다고 가르쳐 주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3년 동안 그래요,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3년이 지났어요. 아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들여다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고,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별로 그래 본 경험이 없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뭐 성경을 다 잘 알아야 되고 뭐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노력을 했어야죠. 노력은. 아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분이 마지막으로 The Last and Great Commission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The Last and Great Commission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저 같은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는 것 저 잘 압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일주일에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한국 데이터 목회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9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줄었습니다. 10년 전에는 7.5회인가 그래요. 일주일에 설교를 거의 한 6번 정도를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6번 설교를 준비하려면 목사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하고 해야 되겠어요. 저는 한국 목사님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당신들의 양들을 말먹으려고 참 애를 쓰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양들이, 그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참 잘하시고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이 흩어져서도 여전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먹고 깨달아서 자기의 삶과 신앙의 인양소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얼마나 훈련을 하셨을까? 이거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 비난의 이 책임의 절반은 목회자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시도를 해봤어요. 주중에도 모이고 수요일 저녁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해봤어요, 저도. 근데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셨잖아요. 누가 세상의 빛이고 누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목사와 선교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들어가도 그분들 가지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누가 세상에 비추고 누가 소금이 되어야 되죠? 우리예요, 우리. 이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내가 빛이 되어야 되고 내가 소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 소금이 되어야 될 주인공은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누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죠? 목사님들이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가가호 집을 두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그러고 살아야지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천국이 오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나요? 무슨 수로 목사와 선교사들이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우리예요, 우리. 너희가 가서.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없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미루어서도 주저해서도 망설여서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에서 그 유인물도 보셨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 2024년 교회에서 하는 몇 가지 사역들, 이 일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도록 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뭔가 좀 이제는 첫 걸음을 내디뎌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2024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듣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성경 공부 과정 보면 세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이름이 BTS. 이거 잊어버리면 대한민국도 이제 대한민국은 BTS를 보유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미교회는 BTS가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베이직 스타트. 베이직 스타트는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내가 다져보고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구원이 뭔지,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는데 도대체 구원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세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나는 본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 가면 늘 성경 그러는데 도대체 이 성경은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이 기록됐고 왜 기록했고 우리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다져보려고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내가 가진 신앙의 기초를, 뿌리를 한번 다지고 확인하고, 아니 내가 뭔가를 확신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예요. 매주일 오후에 한 1시간 정도, 한 8명 정도의 사람만 모여서 기초적인, 저는 우리 모든 한미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반드시 이 베이직 스타트를 다 한 번씩은 다 하시면 좋겠어요. 다. 적어도 한미교회 교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어디 가서 나 한미교회 교인이야라고 말씀하시려면 최소한 우리 한미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의 신앙의 고백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걸 내가 좀 알면 좋겠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우린 따로 세례 공부 훈련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베이직 스타트,
이거 제대로 하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세례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십시오. 이거 베이직 스타트. 두 번째 단계가 트레이닝 트랙이라고 그랬어요. 이 좀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바로 이 말씀인데, 말씀을 읽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어보면 대답을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이 어떤 단체인 줄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한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라는 단체, 신천지. 지난번 팬데믹 때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모여가지고 막 하던 단체, 신천지. 이 신천지가 왜 위험하냐 그러면요, 이전에 이단들은 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 전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데려갔어요. 옛날에 이단들은 뭐 통일교,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다 그랬어요. 신천지는요,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교회를. 그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한 아주 순진한 사람처럼 막 그러다가요, 나중에는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분열을 시켜가지고요, 교회를 통째로 들고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교회들이 뭐라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들고 가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 교회는 뭐 했는데, 그동안? 목사님들은 뭐 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맡고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틀란타에서도, LA에서도, 시카고에서도 난리예요,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휘집어 놓으면 교회가 날아갈까요? 여러분들, 신천지는요, 처음 시작을 하면은 6개월을 공부를 합니다. 6개월을. 일주일에 4번씩 공부를 합니다. 모일 때마다 2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일주일에 4번씩 모일 때마다 2시간씩 자기들의 교리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6개월이 지나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해요, 이거. 이게 뭐 12지파 10만 수료식 이런 거. 이거 지난 11월 뭐 12일인가 대구에서 했던 그 행사예요. 여러분 속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고작 6개월 공부한 사람한테 5년 믿고 10년 믿고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가 통째로 날아가요, 통째로. 도대체 우리는 뭐 한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도대체 우리 신앙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몰라요, 우리가. 내 신앙을 설명할 줄도 모르고, 전할 줄도 모르고,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요. 아, 이거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트레이닝 트랙.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그래요,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잠재적인 리더가 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1기 수료생들입니다. 아니, 입학도 아직 안 했으니까 입학부터 해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실 분들은 함께 servant leadership,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거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2024년부터. 2024년 우리 교회 표를 제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면서 정했어요. 예.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인데 미리 여러분들에게는 특별 보너스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우리 한미교회 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예. 우리 한미교회 교인들은요, 이 두 중에 하나 쉬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으면 가르치십시오. 저는 혼자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중식 교제를 하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은 우리 교회 곳곳에서 한두 사람씩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그래서 더 이상 제자를 삼고 세례를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당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한번 잘 감당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